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쳐가는 나를 볼 때 나보다 날 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커 보이는 현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내 모습, 연약한 자의 눈물 보내. 이전보다 널 더욱 사랑한단다. 이전보다 널 더욱 이해한단다. 앞으로도 먼 날까지도 내가 너를 붙들고 가노라. 너의 눈물이 미소가 되리라. 너의 아픔이 소망이 되리라.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웃거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이전보다 널 더욱 사랑한단다. 이전보다 널 더욱 이해한단다. 앞으로도 먼 날까지도 내가 너를 붙들고 가노라. 너의 눈물이 미소가 되리라. 너의 아픔이 소망이 되리라. 오늘은 내일은 웃거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너의 눈물이 미소가 되리라. 너의 아픔이 소망이 되리라.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웃거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18장.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행사를 하다 보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예를 들어보면 같습니다.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행사 결과가 못 미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행사 주관장 정말 노심초사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다면 행사 주관자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행사에 동참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성과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이 입술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남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좋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 화답하고 힘써 격려하는 것, 그것은 그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입니다. 혀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혀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은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고독한 이 겨울을 훈훈하게 지내게 하고 영혼을 일으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남의 말을 끊고 늘 자신이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 이 독단적인 것,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말에서 악취가 나면 멀리하고 싶고 향기가 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도자나 교수 그리고 선생님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대부분은 격려보다 지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지요. 학생들도 또한 우리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지적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만들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글과 말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사려 깊은 사람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대면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적보다 칭찬과 격려,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한 남자 모두 다 복 받았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이 구절에서 아내는 좋은 아내를 뜻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나아가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지요. 누구든 좋은 사람을 얻는 자는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수동적으로만 하면 될까요? 아니겠지요. 능동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됨을 인정받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좋은 사람도 얻고
좋은 대답도 얻게 되겠지요.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좋은 대답은커녕 엄한 대답을 듣게 되겠지요. 본문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재물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빈자의 간절한 말에 부자가 다 엄한 말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빈자를 존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난하지만 부자 친구 있을 때 있지요. 그리고 교인의 존경도 받게 됩니다. 목자는 빈자의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인격됨과 사람됨일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마찬가지로 배려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찾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키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힘써 배려해야 되겠죠. 배려가 무엇인가요? 남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집착, 이것은 자유를 얽매는 것으로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아닌 줄로 알았지만 때로 보면 자녀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가진 인적 자원, 내가 가진 지식,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녀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늘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 그 자체는 미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열매가 줄기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집착하면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좋은 학벌, 가문, 신분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사도 바울을 유혹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떤 시련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질과 건강이 없어도 그 영혼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는 그곳.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얽매여 그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반납한 후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거룩한 종이 될 때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한 친구, 소수이면 족하지요.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을 수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믿음과 인격과 사람됨, 이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친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들은 바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요. 친구로 불러주신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셔서 성경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더 내가 가진 돈에서도, 내가 가진 명예에서도, 내가 가진 권력에서도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부터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일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